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드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석강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 한 달 전 느헤미야 1장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이기주의가 두드러져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내 개인의 안위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희생에는 무관심한 현상을 바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안위와 또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이익에 치중해야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 정도 되는 인물인 느헤미야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유다 포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상당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는 높았는데요. 왕이 신뢰하는 자, 왕을 직접 대면하여서 국정까지도 논할 수 있는 자리인 술 맡은 관원,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맡은 직위입니다. 때문에 당시 시대 배경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 출신인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안주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또 그 자리를 위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정신을 몰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된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 황폐한 예루살렘의 그 실정을 듣자 마치 자기 일, 자기의 아픔인 양 그것을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만,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의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페르시아의 왕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를 비롯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회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벽의 회복, 외적 관계의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약 142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매번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무산이 됩니다. 왜 성벽 회복을 방해하는 이들이 발생합니까? 성벽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스룹바벨 때에 지어졌지만 이것을 보호할 방법이 그러한 성벽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이 바로 지금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직접 자기가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불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회복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업 역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지요.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라는 높은 직위와 또 힘,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으로부터의 방해가 대표적인 이 장애물입니다. 이들은 온갖 악랄한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또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이들을 조롱하고 또 모함을 하며 협박은 물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됩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2년 만에 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사회적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돈을 꾸기 위하여서 밭과 포도원은 물론 자신의 딸까지 부자들에게 저당 잡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경제적인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처를 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방인 대적들이 만약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 이것을 비방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꾸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권면하여서 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이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진정한 왕, 능력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중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 모습은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그분의 죄인 양 짊어지며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로서 또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재건된 것입니다. 이제 외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날이 갈수록 무섭게 성장하는 다른 나라들을 볼 때에 한참 뒤처진 경제와 문화,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을 군사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경제나 문화,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회복,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건조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의 1세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당시 시대는 지금보다 숫자, 곧 백성의 수 혹은 병사들의 수가 이 국가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제대로 된 무기며 옷가지며 비축해 둔 식량 등 어느 하나 전쟁을 치르는데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중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높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나 군사력, 문화가 뒤처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통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왕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저 나태하고 욕심만 많은 왕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기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 주변 국가의 정세를 살펴보면서 외교와 정치, 군사력에 아주 깊은 생각을 하며 비축하기에 노력했던 나름대로 좋은 왕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말해서 또 인격적으로 참 인내하지 못하고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더 선행을 잘 베푸고 더 지혜로운 말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쉽게 나누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완전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그분의 자녀된 우리 역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와 성품과 능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통치로부터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회복은 예배의 회복,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회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새벽부터 종호까지 이 광장에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6시로 가정을 한다면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이 좋게 넘는 시간 동안 지루해하는 사람 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6시간이 넘는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인 사람이 많았고 당연히 지금 마이크와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에스라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히브리어를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 모인 이들은 페르시아 문화와 말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전달하고 설명할 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에스라 오른편에는 6명이, 왼편에는 7명이 선자들이 있었고, 또 본문 7절 말씀에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레위인들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을 전달하고,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에스라로부터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해석하여서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 말씀 상반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참 많이 보아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앞에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을 그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예배당 앞에 있는 큰 십자가를 하염없이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말씀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참 많이 메마른 제 모습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십자가를 보기만 하여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왜 말씀으로 이토록 벅찬 감동을 주시는 것인지, 그 큰 사랑과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 흘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의 귀에 전달이 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인격적인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만약 비인격적인 물건 등으로 치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관심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혹시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필요할 때만 꺼내 배우는, 그렇게 참고를 하는, 마치 요리할 때 쓰는 재료 중에 하나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와 깊이 사귀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전하는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나 회중의 규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어떤 효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크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작고 작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경험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과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까? 저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 영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꿈과 비전 말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결단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말씀을 펼치기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회복, 그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을 큰 것부터 회복시키십니다. 큰 성벽부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테두리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와 혹은 경제력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회복시키신 이후에 가장 원하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앞에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배당에 그저 앉을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럽지만 참 많이 죄송합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앞에 선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저 인격적이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펑펑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 되새겨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말씀을 펼치기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앞에 선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벅차 눈물 흘린 때가 언제인지 가물한 이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부어주시는 그 감격,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 내 감격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결단했었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감격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제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다른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그 벅찬 감격을 유지하며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유익과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앞에 섭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에 무뎌져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혹시 무덤덤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무덤덤하고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 이 묻어져 있는 이 메말라 버린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 참으로 기쁜 삶, 그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이 우리가 만나는 삶 가운데 이 시대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 삶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어떤 위로와 그 어떤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말씀 앞에서 쓸 때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강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그 자리 가운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인격적이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속히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했지만 떠나 있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얼굴과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 가족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설명할 수도 없고 제대로 소개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이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근 일대를 위해 섬기고자 세우고 있는 다세미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먼저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해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즐거움을 누렸던 하나님 그것을 같이 누렸던 형제자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